반갑습니다. 셋째 날 우리 루키 3장 4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냐.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제 나눴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제 룻이 가게 되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보아스를 선택을 하고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해야 하는 일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불확실할 때도 있죠.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경험상은 불확실할 때는 51%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감수성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히거나 혹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정에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때로는 불확실한 중에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나오미나 루치나 사실 모두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 스스로도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일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내 문제면 차라리 쉬운데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의 문제라고 하면 많이 다른 거죠. 나오미의 마음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비전과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편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이걸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한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이런 고민과 번뇌의 순간이 있다는 것. 이 고민과 번민 모두가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민과 번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민이 뭐였을까?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는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고민, 번뇌의 이 배경, 이 결정을 하게 된 이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첫째는 나오미가 유다 며느리 다말의 경우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다말 사건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룻기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장로들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권리를 주장하자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를 해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 역시도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룻에게 이 얘기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또 뭐냐?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의 의도를 파악하고 일의 순리를 따라서 수습할 것을 기대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더 많은 확신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첫 번째 서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의 인품과 신앙을 고려할 때 나오미가 볼 때 그가 가볍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으니 며느리 롯을 보냄으로 인하여 보아스를 결정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결정의 자리에. 보아스가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야 사실은. 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위거든요.
보아스가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 더더군다나 보아스는 자기 스스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루시라고 하는 사람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결정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나오미의 말은 정돈이 되죠.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을 묵상해 보세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보아스가 어떤 말 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너 보아스에게 가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따라서 본인이 마음속에 51%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하나님이 룻을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룻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맡기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훈련해가는 신앙의 과정이 뭘까? 맡김의 과정, 맡김으로 훈련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잠언 16장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장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맡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잠언 16장에. 지혜왕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말을 보면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경영, 마음의 소원 또는 이루기를 원하는 꿈과 욕망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입니다. 말의 응답이란 어떤 일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거든요. 말의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항상 마음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나의 영역을 떠났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돼. 근데 나의 손을 떠났어.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동반되어져야 할 신앙의 표현이 뭐냐? 그건 당연히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룻을 책임져 주십시오.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아스의 마음을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 잠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소원이고 똑같은 이루기 위한 꿈을 이야기하는데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잠언을 놓고 보았을 때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따라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갖고 있는 소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소원은 자기 욕심이고 정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소원은 하나님이 아실까 두려워서 내 마음에 숨기고 몰래 행해요. 그게 사울 왕이죠. 근데 그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의 눈으로 볼 때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 보이잖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일인 거예요. 또 이런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발이 급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내가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나 비전은
항상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내용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16장에 가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모든 내용이 다 16장에 있어요. 여러분 길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나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다 세운 이후에는 무엇?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독특하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 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실 실질적인 자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행하시며 이루시는 것이 곧 은혜라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인 바꾸기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인 바꾸기에 나는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주님께서 마가복음 15장 이후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로마 군병들에게 맡겨지면서 빌라도가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하는,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취를 시켜야 돼. 이것은 신경을 죽이는 거거든요. 살았지만 죽는 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렇죠?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는 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마취시켜놔야 정말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접근해 오실 때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만사여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길은 만사여의가 아니야. 만사여신의라고 보통 우리가 말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맡김이고 은혜예요. 나오미는 여러분 위험한 도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이거든요. 방주에 몸을 실은 노아처럼 갈대의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처럼 우리의 소원과 비전, 목표와 계획, 경영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표하고 구체적인 방안 다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 기도한 이후에 내가 왕을 아련하게 되었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무엇?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목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목표가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틀 속에서 나의 계획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의 틀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느냐. 대단한 도전이죠. 지금 나오미의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할 거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딱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쓰는 말 중에 GOK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God only know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 그 다음은 뭐 신께 맡기는 거야. 그죠? 신께 맡기는 거야. 네.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죠.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오미에 대한 룻의 반응은 간단하죠. 다 행하리이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하다라는 동사가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아스의 고백처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은 얼마든지 여러분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욕심껏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만약에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누구?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결심을 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왜 무조건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결심하고 있을까? 이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의 무게감을 인정하기 때문에.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늙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왜?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춘추시대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나라 환공이 대군을 이끌고 고죽국을 공격할 때인데 여러분 적의 패잔병을 추격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길을 못 찾겠는 거야. 그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늙은 말은 길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늙은 말 하나를 골라 길을 찾도록 한 다음에 그 뒤를 따르면 분명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대로 했어요. 진짜 빠져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죠? 늙은 말은 길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내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내가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복이겠죠. 서로가 다 복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삶을 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세계관을 배워가고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래 지혜라는 말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진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돌아보면 여러분 각 시기마다 위기의 순간, 뭐 선택과 결정의 순간 저에게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실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나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나오미 룻보다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보아스를 잘 알지. 그죠?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야. 거기서 거의 반평생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아니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만큼 사실은 고향을 룻보다 그죠?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보아스가 누구예요? 기생라합의 아들이야. 기생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어. 더군다나 기생이었어. 네. 그 이방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엄마를 지켜봤어. 그리고 그 아들로서 당하는 수치와 괴로움이 누구 보아스에게 있었어요. 왜 늦게까지 결혼 안 했을까? 엄마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죠? 엄마가 싫었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를 대하는 다른 여인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유력하고 재산이 많은데 여인과 가까이 하지를 않아.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보아스가 누구? 룻을 만난 거야. 근데 이방 여인인 거야.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보아스는 너무 잘 알아. 이방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본인이 경험을 해봤거든. 누구보다 룻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오미의 고민이겠죠. 그게 보아스인 거지. 그래서 1차적인 기업부를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그 사람은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해야 보아스가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룻이 왔다, 나오미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해. 그런데 순서대로 만약에 풀어간다면 나오미는
1차적인 기업무를자를 만나서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를 다이렉트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나오미가 볼 때 루사, 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게 보아스야.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루시안. 루시. 여러분 인생의 선배라는 이런 모든 말에 순종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건 분명합니다. 때로 선배가 그죠? 잘못된 코멘트를 해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낭패에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어야 돼요. 예. 되게 독립적인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뭐냐. 상대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경우에 그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은 진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거를 제시하려고 할 거야.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어. 약한 자라도 좋은 거를 자식에게 주려고 해.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밖에서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면 그런 거죠. 선배가 나에게, 인생의 선배가 나에게 어떤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무게감 있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무게감 있게. 그죠? 이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또 우리의 눈에 불확실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하기 어려워. 그때는 인생의 선배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